요즘 온라인상에서 무슨 물건을 사거나 어떤 구매를 하기에 필수 요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원 가입을 하는 거죠. 회원 가입을 통해서 그 회사에서 그리고 물건을 파는 판매상의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서비스를 많이 받고 싶은 그러한 분야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항공권 서비스예요. 제가 몇 해 전에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 선배 목사님과 필리핀을 가는데 그 교회 성도가 나와서 필리핀 항공사에 자기가 갖고 있는 회원권 마일리지로 비즈니스석으로 그 담임 목사님하고 저희를 업그레이드 해줬어요. 그러니까요, 틀려지더라고요. 수화물이 먼저 보내지고, 라운지에 입장이 되고, 그리고 비즈니스석을 처음 타봤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가질 만한, 욕심낼 만한 회원권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실버, 골드,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플래티넘 있는데, 플래티넘은 뭐 전 세계 항공권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아요. 이처럼 어느 기업이나 단체에 서비스를 받고 또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을 요구하죠. 흔히 영어로 멤버십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냥 회원권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회원권이 있어요. 멤버십이 있어요. 처음 들으신다고요? 바로 세례입니다. 물론 세례가 천국을 보증한다거나 구원을 확증하는 것은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깊은 성령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나 이런 신앙의 고백을 공적으로 드러내고 나타남으로 이 땅에 보여지는 지상교회 이론으로 우리가 함께 신앙을 결단하는 모습이 바로 세례 모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은 성례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성례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거룩한 예식을 행하는 주일이에요. 라틴어로 이 성례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라틴어로 세크라멘툼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본래 의미는 맹세라는 의미를 가지고 군인이 국가에 충성을 맹세하거나 아니면 재판에서 그 돈을 신성한 곳에 보관했다가 패소할 때 신들에게 돌려지는 보증금의 의미를 가져요. 가장 쉽게 일반적으로 로마의 군인이 이제 일반인이 아닌 군인으로서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복종할 때 이렇게 군인으로 입단식하는 내용을 세크라멘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또 이 성례를 미스테리온이라고 해서 신비로도 해석해 놔요. 성례가 바로 여기에 바른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해. 우리의 삶을 이제 옛사람의 죄의 종노릇했던 것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말하고 새 사람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성례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신앙하는 자의 결단과 은혜를 가져다 줘요. 그래서 이 성례를 성경에 우리에게 나오는 모습 가운데서 조직신학에서는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은혜의 방편, 방편이 뭡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수단이나 방법을 방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은혜의 방편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 방법이 바로 성례다. 우리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례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에서는 성례가요, 두 가지예요. 그것은 세례와 성찬을 온전히
우리에게 거룩한 예식으로 봐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요 7가지 성례가 있어요.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성품성사, 병자성사, 혼인성사가 있어요. 이 가운데 세례성사와 견진성사와 성품성사는 평생에 한 번만 받는 예식이고 나머지는 반복해서 받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개신교에서는 오직 세례와 성찬만 거룩한 예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은혜의 방편으로 이야기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거룩한 예식이냐? 기준이.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룩한 예식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냐?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할 때 제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부터 말씀을 읽어드리는데요. 주께서 세운 예식, 성찬 예식은 그러니까 주께서 세우신 것이냐 아니면 세우시지 주께서 행하시지 않는 것이냐, 이게 개신교에서 우리에게 가지는 성찬이나 세례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또 하나 기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에서 지키라고 명하신 것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것을 행하여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가 행하라 그렇게 명하신 것이냐. 그게 뭐냐? 그게 세례와 성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세례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께서 명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거룩한 예식이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찬 예식과 세례만을 거룩한 예식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의 방편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오늘 먼저 그러면 세례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오늘 말씀은 세례에 관한 것으로 성례 중에서 말씀을 좀 묵상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했기 때문에 자, 세례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6절까지 보면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 복음서에 가장 먼저 세례가 나오는, 세례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곳이 뭐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면 오늘날의 세례 의식이 바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세례 의미가 뭐냐? 그것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의미를 통해서 죄를 정결하게 한다. 회개의 상징이 바로 요한의 세례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요한의 세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표로 천국 백성으로 인치는 세례의 모습이 아니라 단순히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받는 세례의 모습이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인치시는 세례의 구원받은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는 세례의 기원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세례를 세례의 기원으로 우리에게 보는 거예요. 앞에 소개한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한 산에서 Great Command, 위대한 명령. 그게 뭐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명하신 세례의 차이가 뭐냐? 요한의 세례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자복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안에 참된 구원받은 자로의 세례의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세례는 요한의 단순히 죄를 자복하는 세례에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의 소망을 둔 하나님의 자녀로 주시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세례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세례받는다라고 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의 표시,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까? 이 세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밥티조라고 하기도 하고 밥티주마이라고 하는데, 뿌린다, 잠근다, 씻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침례교회에서는요, 이 세례를 세례라고 부르지 않아요. 침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잠근다라는 표현만 써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참된 세례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다라고 그렇게 주장해요. 물론 초대교회의 성경에 나오는 방식이 물에 잠그는 방식으로 주로 많이 행했음을 성경의 기사를 통해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례라는 단어가 꼭 침례로 잠그는 것으로만 성경이 우리에게 세례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때에 예루살렘에서 그날에 세례를 받은 수가 몇 명이 더했냐면 3,000이 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3,000명이 어디 강가에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느냐? 그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침례, 꼭 물에 잠겨서 그들이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물을 뿌림으로 세례를 받은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물을 뿌리는 다른 방식으로도 세례를 받았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소개해요.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나는 것을 세례의 의미로 바울이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면 물에 그들이 물속에 잠겨야 되는데,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이 지날 때에 어떻게 건너느냐? 마른 땅처럼 건넜다라고 소개해요. 그러니까 물이 그들을 덮지도 않고 물 속에 있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므로 세례를 꼭 잠근다라는 의미의 침례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33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밤중에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려지자 죄수들의 쇠사슬이 풀어지고 난 이후에 간수가 자기들이 죄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책임의식으로 자결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죄수가 도망하면 그 죄수에 대한 죄를 간수에게 묻기 때문에. 그때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러니까 이 간수가 이야기하죠.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밤에 간수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렇다면 그 간수와 온 가족이 그 밤에 어떤 시냇가에 강가에 가서 물속에 잠겼다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가 꼭 물에 잠근다, 물에 푹 담근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죄 씻음과 사함으로 뿌리는 방법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세례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므로 세례의 참된 의미는 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물에 잠그느냐, 물을 뿌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새 사람 되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치시는, 도장을 찍으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죄 사함, 죄 씻음의 상징으로 물을 뿌리거나 물에 잠그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과 이를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지. 물에 잠그는 침례만이 옳다, 그렇게 말할 수 없고, 세례, 물을 뿌리는 것도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세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관한 진정한 구원을 확증하는 표요, 겉으로 나타나는 의식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성령이 인치신다. 인치는 게 뭐예요? 도장을 찍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이러한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새 사람 정결케 되었다라는 표가 바로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 바로 세례요, 죄와 죄의 모든 결과로부터 정결함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의식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침례를 받았든 세례를 받았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례를 받았든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깨끗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세우신 이 은혜 앞에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의 참된 의미,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자들인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그것을 외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세례예요. 우리 모두는 세례를 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우리는 어떤 자들인가? 오늘 로마서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잘 드러내줘요. 세례받은 우리의 삶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들입니까?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라는 의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그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나의 옛사람이, 나의 죄악에 살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성도들 역시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하여서 죽었고 우리의 죄인된 모습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예수와 더불어 과거의 죄의 종노릇했던 옛사람이, 종노릇했던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 깨달아야 할 것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 여기 있어요. 우리의 옛사람, 죄로 말미암아 살았던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장하고 반응하고 죄가 우리를 다시 권리를 내세울 것이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세례를 받은 자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죄의 종로로 타는 삶에서 죽은 자임을 알고 이 땅의 삶 가운데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의 삶에 죄와 상관없는 자들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현실에 계속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죄가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여전히 사탄은 우리를 죄의 종로로 타는 삶으로 우리를 다시
몰아가려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때마다 예수와 함께 나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아 나는 죽은 자다. 죄에 반응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았다, 예수님과 구원받았다라는 의미가 뭐냐?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이제는 죽고 새 사람 된 것임을 알고 죄에 대하여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의에 대하여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장사되었다라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세례의 의미를 소개해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주와 함께 죽고 다시 예수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구원받은 자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와 함께 죽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사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요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주장하시고 함께 하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가 뭡니까? 다시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다스린다라는 삶이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요? 예수와 함께 살기 때문에. 전에는 예수와 함께 살지 않을 때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고 죄의 종노릇함으로 죄에 매여 살았지만 이제는 죄에 죽고 예수와 함께 살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상황이 달라져요. 신분이 달라져요. 이 땅에서도요. 예를 들어서 사법고시 합격한 자들 그리고 그렇게 신분이 달라지고 또 가장 극명하게 군대에서는 별을 단 사람과 별을 달지 못한 사람이 완전히 달라요. 차이가. 완전히 달라져.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뭐 국회의원 선거도 있을 텐데 국회의원 선거보다 대통령 선거. 똑같은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가 대통령이 된 사람과 대통령 되지 않은 사람 완전히 달라요. 그잖아요? 신분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로 우리의 완전한 신분이 달라졌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거나 종노릇하게 하지 못해요. 예수와 함께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옛사람 죄의 종노릇했던 자가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일으키심을 살아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통치 가운데 사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롭게 된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로마서 6장 4절 하반절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뭐예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사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죄의 종노릇했던 옛사람이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것처럼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요. 이 새 생명 가지고 사는 자의 삶은요 완전히 신분이 달라지는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세례의 의미, 구원받은 자의 의미가 뭐예요?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의 은혜가 뭡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누려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있으면 어떤 것도 우리를 매이게 하는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와 함께 자유함을 누려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뭐예요? 가장 일반적인 권세.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로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기업, 영광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는 것은, 새 생명 가운데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상속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구원받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느냐?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자임을 알고 세상에 두려워하고 세상을 무서워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대해 담대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승리한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하늘의 영광의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이게 바로 예수 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 생명 얻은 자에게 주시는 새로운 신분.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골로새에서 우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를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새롭게 되어진 자예요. 오늘 새 사람으로, 새 생명 얻은 자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